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절정을 부르는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장차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학설이나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자신도 사도들도 또 모든 신약교회도 이 예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도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예언임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오늘날에도 끝내 불신앙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인생들의 불신앙적 사조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더 공고히 하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하고 위기가 닥쳐올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였는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친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올 줄 알았던 사람이 실상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상시에 별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하고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속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별로라는 생각했는데 속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술집에서 여성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오빠 아양을 떨면 세상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빼어가지고 그 여성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바가지 끓는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닌가? 평상시에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오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밑에 보십시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내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봐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반성한 적이 제가 몇 분 있어요. 새벽에 엘리베이터에 새벽 기도 이제 오면 그때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비틀비틀하면서 요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른이라 그런 게 처녀도 그렇고 뭐 총각도 그렇고 세상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아주 목사가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 CCTV가 달려있으니까. 내 도망 다니다가 새벽에 올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해야 되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해야 되고 옛날 같은 거 붙잡고 고마 집에 며칠입니까 하고 뭐 이래 데려다 주고 오면 되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요. 내가 잘못 붙잡았다는 호되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한 번은 내가 이게 이 아파트에 이제 전도를 이제 몇 분이 하면서 교회 나갑시다. 이제 사장님 때가 됐는데 이게 하도 들으니까 이분이 한 번은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번도 못 가서 미안합니다.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근데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담 중에 중요한 게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술을 드셔본 일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대 예수를 믿었으면 술을 또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집에 술 구경도 못하고 술 맛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술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한잔 하라고. 내가 그 말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요. 목사님, 밤새 술을 마시고 일어나면 속이 어떤지 아십니까? 묻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술도 안 먹었는데 속이 어떤지 내가 왜 압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하는 말이 속이 그렇게 쓰리대요. 쓰립니까? 안 넘어가네. 그러면서 내가 그럼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속이 쓰르면 지겨워서 술을 안 마셔도 될 건데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몸이 천근만근 늘어지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 근데 내가 뭔데요? 그랬더만 술이래요. 그게 무슨 술인고 하니까 해장술이라니. 많이 드셔보셨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들어가서 술을 가까이 합니다. 비가 내려서 날이 꾸물꾸물하면 날구지해야 한다고 술을 찾고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날구져서 한 잔, 하여간 열심히 술을 찾습니다.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앉아서 가만히 앞에서 참 누가 보면 오해를 하겠어요. 목사 앞에서 술잔과 술 마시고 목사는 앞에 앉아고. 그 내가 들으면서 참 내가 회개해서 술 먹는 그 사람 보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하는가 하니까 술 찾는 사람도 저렇게 찾는데 내가 목사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찾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그렇게 속 쓰린 그 술을 먹고도 그렇게 그 다음날 또 술을 찾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성철이라는 성녀가 세상을 떠날 때 참 떠들썩했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분은 솔직한 분이다. 참 바로 자신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의 아랫목에 갈 것이다. 내가 죽으면 지옥의 아랫목에 갈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이처럼 허물 많고 죄가 많다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내 자신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할 것도 없고 비난할 자격도 없고 비난할 위치도 있지 않습니다. 복음 찬송 가사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 다 죄뿐이로다. 우리가 나의 기뻐하는 대로 마귀의 뜻에 사로잡혀서 온갖 불의로 가득 찬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은 행동으로는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 계획 앞에, 내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일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외면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음흉하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내 죄보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오늘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흘러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에 주신 말씀대로 제일 아랫부분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주님을 귀한 분으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귀하신 분으로 모시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책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19세기에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끄떡도 안 잡고
구원과 생명을 안겨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세종대왕이나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 분들이 자필 글 하나 발견되면 국보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한 점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현들의 글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말씀을 읽고 아직도 자신이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귀한 분으로 모시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말씀 따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 그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내 형제를 귀하게 여겨라.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아들과 딸 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남을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미가 같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신앙인들 가운데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그 정, 그 성격, 그것 때문에 가까워졌다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멀리하고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가운데 사랑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좋아합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대할 때 자상하게 대해줍니다. 허물이 좀 있고 괴팍한 부분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주님이 죄 많은 자를 품어주셨듯이, 주님이 연약한 자를 감싸주셨듯이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교회 와서 등록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두머두 중직자도 그런 말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거 속으로 지나 사랑하지.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이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말이 되나? 본인이 사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도 교회도 자리 다툼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교회도 차 세우는데 너무 자리가 있습니까? 아닌데요. 근데 목사님 좀 시정해 줄 수가 없느냐고 물어요.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저는 목사가요 주일날 차를 절대 제 차 안 갖다 놓습니다. 헌신제가 있어도. 왜? 목사 차라고 그거 갖다 대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 한 대 못 대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내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담임 목사님석이라 딱 써놨더라. 담임 목사님 자리라고 써놨더라. 근데 내가 그 목사님하고 보고 헌신예배 드리기 전에 뺑겨가지고 저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디 사놓고 여 옆에 아파트에 산다. 그거 갖다 대놓고 그랬대. 제가 뭐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못할 말이. 어쩌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탄해요. 목사가 교회도 자기 자리 안 놔두고 차도 그거가 마음대로 된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필요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바빠서 이래 차 가지고 하도 뭐 어떨 땐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 있는데 전화, 우리 하도 못해서 우리 집사님 보고 교회 차 놓고 교회 차 세웠는데 좀 표시해놔라 하면 꼭 그거 갖다 대. 근데 내가 전화해가 차 좀 빼주시면 안 되겠는가?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전화 끊어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이소이. 진짜로. 사랑하이소이. 정말로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붙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앉은 우리 형제,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소중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에 이미 다른 것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있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부에 대한 집착, 명예욕, 인간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외면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역사상에 가장 큰 도둑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네. 저는 책을 보면서 임꺽정이 아닌가. 나라의 절반을 강군에게 뺏었다고요. 임꺽정이 망한 것은 강군에게 망한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내부의 적들 때문에 임꺽정이 망하게 된 거죠. 임꺽정이 부자들의 돈을 빼앗습니다. 빼앗아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춰달라고 원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만족되지 않습니다. 가지면 그만큼 욕망도 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참된 만족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 지은 이야기를 자랑 삼아 누려놓는데 저는 그런 간증은 별로 좋지 않다. 귀한 간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그런 간증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옛날을 대신하는 것 같은가 봐. 옛날에 내가 별의별 죄를 잘 지었고 몹쓸 짓을 다 했는데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그럼 클 때부터 죄 안 짓고 지은 사람은 지보다 못하나 돼? 그 생각 안 해요. 그 죄 가지고 계속 사는 것보다 그래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돌아온 게 기특하긴 하지. 내가 볼 땐 그 자랑감은 안 된다고 그래. 이게 뭐 자랑이고. 처음부터 죄 짓지 말고 살지.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 거는 성결했잖아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죠. 제가 이번에 그 관광 가신 분들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에 빠졌는 거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여행 가야 돼요. 가면서 세상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보면서 사람의 삶이 순간적이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한 게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제까지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수중 탐사들이 들어가서 시야가 넓혀져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물이 탁해서 찾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사람의 마음도 탁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고 시야가 봐서 딱 순결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서신다. 사람의 마음이 탁하다는 건 뭘 가르쳐 준 줄 알아요? 말과 마음이 틀리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는 목사님 제일 사랑하지. 제일 무슨 사랑 집에 가서 마누라나 잘 사랑하지. 왜 사랑한다고 말지. 그거 아니요. 정말 내가 진실로 사랑하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정말 걱정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계획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탁하면요 시야가 안 보여 사람 찾지를 못한대요. 그거 그냥 있잖아요. 그게 왜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속도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내가 깨끗하면 그 순간에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사단에게 속아서 산 세월이 억울해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얼굴을 침해받았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늘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분으로 모셔드리고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냥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다뉴브강에 물이 탁해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배나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탁해져서 주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 그 탁해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한번 젖어들어 보자고. 그 은혜 속에 젖어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 사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술집 아가씨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더 좋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세상에 그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